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초고령 사회라는 말의 뜻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인구가 20% 이상이 될 때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떤 거니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거의 1,000만에 가까워요. 1,000만은 아직 못 됐어요. 990만 정도 돼요. 근데 2025년이 되면 1,000만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고령 사회가 아닌데 올해까지는 내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030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면 30%, 10명이면 3명은 노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2050년, 앞으로 한 25년 후에 그 정도 되면 43%가 노인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25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아마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고령화 사회는 좀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시대의 상황 속에 노인됨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5세 아래에 있으신 분들, 나는 젊다, 나는 멀었다 하시는 분도 사실은 어느 순간 보면 노인의 나이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인의 삶은 피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30대, 4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나는 이미 노인 됐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세 등분으로 한다면은요, 이 마지막 노년의 삶이 어쩌면 가장 더 중요하고 또 여기에 어쩌면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멋있게 살았어요. 정말 황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의 삶이 비참하다. 어쩌면 그 인생은 전체가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귀결이 돼버릴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삶.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들은 강의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업한 삶을 사시라. 청결한 삶을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냄새나 이런 게 별로 안 나는데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노인 냄새 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냄새가 나니까 청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자주 씻어야 된다. 그리고 속옷도 매일 갈아입어야 된다. 그냥 입던 옷 계속 입어버린다.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로션이나 향수 같은 것도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악취가 풀풀 난다. 그러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겠죠. 근데 좋은 향기가 나요. 그러면 코를 그냥 가까이 대면서 어디서 난 거예요? 이 향기의 근원이 도대체 어딥니까?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으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클린업 하셔야 된다. 두 번째, 그 옷을 좀 잘 입으시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오실 때는 그래도 비교적 옷을 잘 입으시는데 집에 계실 때 어떤 옷 입고 계십니까? 특별히 자매된 성도 여러분이요, 집에서 무슨 옷 입고 계세요? 잠옷? 몸빼?
밤매로 가고 넘매로 갈 때 입는 옷, 김칫국 막 흘러가지고 냄새나. 예. 생선 요리 해가지고 비린내가 막 나.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그 옷 입고 다녀오셨냐고 인사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래요. 예, 그래 놀래 자빠지겠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집에 계실 때도 옷을 좀 그 연세 드실수록 폼난 옷을 입으시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넥타이 메고 앉아 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편하게 입으시되 예, 품위와 인격이 묻어나는 그런 옷을 입으시면 좋겠다. 예. 제가 2부 예배 때는 세 번째까지 하실 때도 얼굴이 막 경직돼 가지고 저를 째려보시니까 세 번까지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예. 근데 3부 때는 조금 분위기는 부드러우신데 그래도 설교하고 나서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봐 조금 후환이 더럽기는 한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년의 삶이 정말로 멋있고 예,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조금 속된 말로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예. 셔덕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세 드시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말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젊을 때는 입 딱 다물고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시던 분도 연세 드시면 말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자식들 하는 거 보니까 양이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그 소리를 금과 옥조의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받으면 그 자식에게 젊은 사람이 보게 될 텐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 예. 꼰대라고 자꾸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예, 예, 저에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적게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덜히 하라. 예, 마이크가 좀 이상해질라. 예. 그러니까 노년의 삶이 행복한 그리고 노년의 삶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노년의 삶만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우리 인생 전반이 한 번뿐인 인생이 정말 멋있고 향기 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 세 번 살면 얼마든지 어쩌면 수정해 가면서 고쳐가면서 더 멋있게 황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50대 여러분 다시 산다면 40대를 다시 산다면 훨씬 더 잘 사시겠죠. 그때 그 실수 내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러니까 다시 살면 두 번 살면 세 번 살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을 잘 사셔야 되는데 인생 전체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 요남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한 주 건너뛰어서 왔기 때문에 좀 리듬이 끊어지시죠? 요한계시록 12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련하시죠? 지난주 설교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주 건너뛴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단지 포커스가 마리아,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일 나는 거다.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이다. 단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은 은총을 덧입은 것 뿐이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땅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은 환영할 일이 아니죠. 전쟁만은 피해야 되죠. 전쟁은 막아야 되죠. 근데 정말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어서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염려케 합니다. 이제 그런 전쟁이 떠나기를, 그런 전쟁이 종식되기를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요. 오늘 성경의 하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니, 천사장 미가엘과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 휘하에 있는 사자들,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다는 뜻은 싸움이 격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미가엘이 이겼습니까? 용이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 전쟁의 결과 용이 땅으로 쫓겨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을 어떻게도 표현을 하느냐 하면 사탄이다, 옓뱀이다, 마귀다, 꿰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 마귀가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육안으로 마귀의 존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손으로 안 잡혀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마귀가 전쟁에서 져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 전쟁에서 짐으로 인하여, 쫓겨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 10절과 1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10절 11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싸워서 마귀가 피하고 땅으로 쫓겨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0절과 11절이에요. 근데 이 10절과 1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문법과 문맥으로 이 본문을 11절과 12절을 10절과 11절을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 형제들은 그냥 성도들, 순교자들, 그렇게 이해할 수,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10절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참소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 참소라는 말은 비난하는 거,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10년형에 처해 주십시오.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 검사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예, 참소예요, 참소. 예. 그리고 마귀는 꿰는다 그랬어요. 속인다, 미혹한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미혹하고 참소하는, 유혹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의 참소를 받느냐, 누구의 미혹을 받느냐? 마귀. 그러니까 참소받는 사람, 성도, 순교자,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1차적으로 이 참소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종교 제도자를 통해서 많은 참소를 당하셨어요. 비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선지자냐? 신성모독하는 자로다. 어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이러느냐? 이 참소의 참소. 참소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예. 그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린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전쟁이 나가지고 용이 쫓긴 사건,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땅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왜 예수님 복수냐?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떼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집중을 하고 따라오세요. 졸지 마시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여러 가지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길, 진리, 생명, 빛, 떡. 떡. 오늘 점심 몇 분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몇 가정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보면 다른 때하고는 완전히 다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진수성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근데 목자에 비유하셨어요. 목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셨어요. 자,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과 목자를 1대1로 놓고 보면 양이 중요합니까? 목자가 중요합니까? 목자가 훨씬 중요하죠. 예. 목자가 생명을 버려버리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양을 칠 때 이 양을 잡아가려고, 해하려고 달려오는 들짐승이 있죠. 사자와 곰이 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양치기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곰과 사자의 위협이 있을 때 그 위협을 막아내는 자, 그리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 목자예요.
그런데 목자에게 그 양과 곰, 아니 사자와 곰을 막아내기 어려운 위험한 위급한 상황에 몰린다면 양을 버리고 목자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목자는 피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목자예요. 그런데 오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목자의 생명을 양을 위해 버렸다.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이 도대체 어떤 양입니까? 금양입니까? 다이아몬드 양입니까? 그런 양도 아니에요. 이 양은 아주 못돼 먹었어요. 말 안 들어. 목자의 말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가.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는 것, 생명이에요. 왜? 왜 목자의 생명을 보잘것없고 어쩌면 한두 마리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그 양을 위해 그 목자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느냐 말입니다. 그 생명을 아까워해야지, 아껴야지. 왜 버리느냐?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양이 금양이어서가 아니에요. 양이 정말 착한 양이어서가 아니에요. 목자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양에게 조건이 없어요. 목자는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그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요, 아끼지 않는 사랑, 다 주시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오만 가지가 아까워. 미워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뭐 가져가려고 해보세요. 노터치. 손대지 마.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가져가라 그래.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줄 것 없나 이리저리 찾아 이것 지어주고 저것 지어주고 다 줘요. 다 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끼지 않는 사랑.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이제 성찬을 나눌 텐데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손이 덜덜 떨면서 이거 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엊그제 제가 한 권사님을 통해서 확증을 했어요. 우리 한순정 원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81년도인가 우리 우남교회 오셨대요. 근데 불가피하게 우리 이정기 집사님이 5년 전에 의자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아직도 힘든 상황이세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울로 이사를 하셔야 되는 형편이라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자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권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본인이 스스로 81년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권사님 스스로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 뭐냐면 자녀들 신앙교육을 분명하게 시키셨대요. 어린 자녀들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신앙교육을 시켰대요. 지금 자녀들이 권사님의 믿음을 능가한대요. 엄마, 권사님 맞아? 위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라고 권사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감동적인 얘기 하나 들었는데, 둘째 딸이 서울에 지금 의사예요. 예, 사위도 의사고. 근데 이 딸이 조대의대를 다닐 때 아버지 되는 이정기 집사님이 이 딸을 6년 동안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하셨대요. 아침 5시에 도서관에 자리 잡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 간대요.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이 12시. 도서관 물다 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 6년을 하루같이 딸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이 서울로 갔을 때 권사님이 이제 그 딸 손주들 봐줘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본인은 알아서 식사 해결할 테니까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그 딸의 형편을 좀 봐주라고. 권사님이 서울에서 절반, 여기에서 절반, 10년의 세월을 서울로 오르락 내리락 하셨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정기 집사님 6년 동안은 말이죠, 그렇게 딸 태워다 주고 데려오는 일을 다른 약속을 잡지를 않으셨대요. 그리고 딸들에게 반말을 안 하신대. 그래서 권사님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딸들한테 왜 그러냐고. 그때 이정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워서 그런다. 아까워서. 딸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울려고 했어요.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울음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곧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까운 게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는, 후회가 남지 않는, 초라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까? 아끼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아끼지 말아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아끼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깝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주실 때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수많은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독생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가며 호흡하는 우리가 감사를 멈춘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시편 23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떤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더라고 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는 누구라도 하지. 아니 물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늘 원망,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감사, 입술로라도 말로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죠. 근데 목사님이 입술로만 감사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책망이 왔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 1,000원 감사,
1,000원 감사. 여름 1,000원 들고 가게 가면 살 게 있어요? 1,000원짜리 아이들에게 주면 좋아라 합니까? 아이들도 돈을 알면 1,000원짜리는 안 받을 거예요. 1,000원 감사를 하자. 그래서 1,000원 감사를 했대요. 1,000원 감사는 해야 되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 1,000원 감사는 하셔야 됩니다. 1,000원 감사 다 하시는 누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이 뒷말을 아시는지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곱하기 얼마를 하셔야 되느냐? 1,000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죠? 그게 감사, 몫이에요. 이게 부담이 되시는 분도 아마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1,000원 감사가 힘들면 500원 감사는 어떨까요?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이게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형편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아끼지 않는 목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그네의 감격이, 기쁨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1,000원 감사는 하세요. 적어도 1,000원 감사는 하세요. 감사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풍성해지는 성도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첫째 날에 김은호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방법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손 비틀어 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관계라고 그랬어요.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교제와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관계가 깊어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기도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이 막 하면 기도의 창고에 기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기도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아끼지 않는, 기도의 풍성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칭찬을 아끼지 말아요.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세요. 우리 모두를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풍성하게 위로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눈을 감고 막 조시는 분이 있어서 막 제가 깨웠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무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깨우면서, 하나님이 졸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깨어 드리는 예배,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을 원하시겠는가?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졸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부 예배 때 눈 감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네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를 격려하실 때 얼마나 좋아요. 힘이 나죠. 근데 우리끼리도 남편이 아내를 하루에 10번씩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을 10번씩 칭찬하면, 제가 그랬어요. 2부 예배 때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하루에 10번씩 칭찬하면 식탁에 반찬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훨씬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남편된 여러분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 뭐냐? 뭐 하면 된다? 칭찬하면 된다. 몇 번씩? 10번씩.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아내 된 여러분이요, 남편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칭찬한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면박 주고 구박 주고 그러는 아내가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야, 당신만한 남편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당신이라고. 아멘 하세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다른 칭찬이라도 해보세요.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당신의 손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빈말이라도 해보시라고. 자, 칭찬합시다. 예. 아이고, 저도 좀 칭찬해 주세요. 예? 저 좀 잘한다고 좀 해주세요. 예? 제가 2부 예배 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권사님이 이제 마지못해 나가면서 아이고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든지. 예. 마음이 없는 얘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근데 그 권사님은 마음이 없는 얘기 하시는 건 아니고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시면 제가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잘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거든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이 저의 격려가 되기도 해요. 근데 입 꽉 다물고 그냥 화난 사람처럼 저를 째려보면 제가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못해요. 예. 여러분 아멘 한다고 입술 부르트는 거 아니시잖아. 예. 아멘 해주시면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칭찬합시다. 칭찬. 저도 여러분 많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도 여러분도 저를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밖에 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요.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오늘 최영 목사님이 무슨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예? 생명, 능력, 소망, 죽게 있네, 손들라고 막 그랬죠. 여러분 손드는 거 어떠세요? 예, 연세 드신 분 팔이 막 떨려가지고 나는 손들면 안 돼 하시는, 근데 막 손들라고 막 예, 생명, 능력, 소망, 죽게 있네 예, 찬양했어요. 맞습니다. 생명이, 능력이, 소망이 죽게 있습니다. 예. 생명을 주셨어요. 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 은혜를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는.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해요. 끊임없이 참소해요. 여러분이 틀렸다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지옥으로, 무조갱으로 끌어갑니다. 그 참소를 막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우리의 생을 드릴 때, 여러분의 생을 드릴 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초라하지 않는 가장 권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을, 주를 향한 충성을 아끼지 않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